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전에 한번 저희가 대학 다닐 때였는데 갑자기 주일날이었나요? 그래서 그때가 이용평 소령인가요? 누가 비행기를 미국기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서 왔던 일이 있는데 전국이 아주 발칵 뒤집혔어요. 전투기가 오니까. 그래서 적국 비행기가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군, 군이 아니라 중국 비행기가 단체로 이렇게 오면서 그 사이렌이 한번 울린 적이 있고 그러는데 제 기억에 이렇게 그때 참 막 갑자기 사이렌이 울고 실제 상황이라고 그리고 막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인천 제일교회 그때 있었을 때인데 주일날 오후였어요. 저 중등부 학생들 데리고 인도를 하려고 있는데 84년도, 85년도인가 그렇게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선생님이 큰일 났어요. 북한군이 쳐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무슨 얘기가 떠도냐면 아주 잠깐 사이였어요. 한 30분도 안 된 사이였는데 뭐라 그러냐면 인천 앞바다에 새까맣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있던 교회가 자유공원 인천 자유공원에서 바다를 보면서 연안부두 저쪽으로 이렇게 보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교회. 공원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멋있게 전체 인천 항구가 다 보이는.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선 눈을 몇 번 씻고선 보는데도 무슨 새까맣기는 뭐그냥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고 북한군 군함으로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있어요. 서울 강남에 어느 아파트 하나는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자들만 모여 산대요. 그 부자들이 모여 사는데 그 부자들이 모여 사는 그 아파트 지하에는 어마어마한 벙커, 지하 벙커가 있대요. 그래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그 주민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지하 벙커로 쏙 들어가 버린다. 핵폭발이 실제로 일어나도 그 안에서 몇 달을 먹고 버틸 수 있고 화장실까지 다 갖춰져 있고 냉난방까지 다 갖춰져 있는 벙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전쟁이 났다고 그리고 뭐 비상사태라고 그리고 그때였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 벌써 그 아파트에서는 비상구가 있어가지고 주차장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이게 샥 하고서 지하가 뚫려서 경부고속도로까지 나갈 수 있다. 이야, 내가 그래서 근데 쌤통이다. 경부고속도로 막 도망가봐야 뭐 하겠어요. 도로 무기고 아무 일도 아니었으니까 도로 들어와야죠.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나이였지만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자기가 위기의 상황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피난처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도망갈 궁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치밀하게 만들어 놓은 피난처이지만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난처는 그 피난처에 진정한 의미가 있을까? 무슨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다 죽었는데 인류가 자기만 살아남는 경우 있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을 때 같이 죽어야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잘 모르시네. 여러분 혼자 살아남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이야기지 자기들만 살아남는다. 일부 계층만 살아남는다. 돈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피난처는 물질의 부요함에서 오는 특권층의 자리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돈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 돈으로 만들어 놓은 그 특권층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그게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46편에 그 위에 보면은 제목이 하나 자그마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이들이 이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사실은 모세의 사촌 정도 되는 사람들이고, 그 사촌들이 사실은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그들이 반역을 꾀했던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 때에 이 사람들을 들어서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헌신의 기회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성가대가 되었는데, 이들이 부르는 찬양 시편 46편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그 홍해 앞에서의 난감한 상황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갇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구동성으로 그냥 막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에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에요? 피난처시요. 두 번째,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3번, 3번 하는 법칙이 있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건 다 뭐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속을 그냥 헤쳐나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나는 고난이 싫으니까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아예 그걸 단단하게 생각을 해야지 돼. 그래. 고난을 피해서 그냥 빛 사이로 막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싹싹 그렇게 피해서 다닐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죠.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겪으며 무엇을 깨달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고난이 주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이 고난 속에서 나는 누구를 붙잡고 나가야지 되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 나갔느냐라는 것도 깨달아야지 돼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해 나가라.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도움이 오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부, 2부, 3부 예배 때 중에 어디가 제일 강력한 거예요? 1부 예배를 내가 너무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그래, 이거는 1부 예배 때, 오늘 2부, 3부는 제가 설교를 안 해요. 저는 1부 예배, 오직 1부 예배만 설교를 할 텐데, 이 1부 예배 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계시는데 그때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가 다시 떨어진 포도주가 회복이 되는 역사. 아멘.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 한복판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그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다가 깨셔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풍랑아 잠잠하라. 그래서 또 제자들이 그 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고난은 누구나 겪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겪는 이 고난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옆에 있느냐?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느냐? 사실은 남편이 없고 홀로 아이들을 키워가는 그런 혼자 살아가는 엄마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저 이럴 때 그저 돈은 못 벌어도 옆에서 위로해주는 남편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네 여러분, 그런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손만 벌리면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요? 새벽이라. 왜? 새벽은요, 어떤 시간이에요? 밤중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 새로운 광명이 찾아오는 전환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움 밤 같은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어요. 고난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남편도 속색이고 자식들도 속색이고 나도 힘들고 어렵고 되는 게 없고 사업도 어렵고,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무슨 시간? 바뀌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반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역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시 한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며 이런 시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반전하시는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점에 좀 이게 회복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군에 가서 보초를 서본 사람들은 알아요. 새벽이 어떤 시간인지. 새벽 4시쯤부터 5시, 6시 제일 피곤해요. 제일 졸리고 겨울에는 제일 추워요. 제일 졸리고 곤고한 시간이. 그런데요, 그 시간만 살짝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가 쫙 뜨기 시작을 하면 그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겪어 나갈 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아멘.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지금 일어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세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돼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직 더 견고하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거기에다 그렇게 쓰고 싶어요.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었어요. 폐허가 된 카트만두를 위해 전 세계 많은 곳에서 구호 물품과 자원봉사단이 찾아왔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수많은 티베트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실 네팔은 무슨 나라입니까? 종교가 불교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들이 그렇게 개종을 결심하게 되었는가? 그런데요, 그 중에 승려들이 60명이나 있어요. 대략 한 20만 명의 국민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대참사가 일어난 폐허를 찾아 사랑을 보여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래서 위기 속에 있을 때 지진이 계속 일어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물품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장을 가서 함께 해주었다는 거예요. 구호가 끝나고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그들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해요. 평생 라마교를 믿어왔던 한 승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다른 종교인들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뭐 사랑을 나누자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으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누가 도와야 되겠어요? 내가 도와야 돼. 왜?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뭘 자꾸 인간이 하려고 막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할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홍해 앞에 있는데 바다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겠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밀려서 바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비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못 살겠다, 죽겠다. 그때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높이 나아가라. 예전에 전투기 조종사들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비행기 안에 사실 참 들어오지 말아야 할 존재 쥐가 들어와. 쥐가 들어와 가지고 쥐가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면은 무슨 일들이 있냐면 전선을 갉아먹어 가지고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 비행기 조종사가 쥐가 들어오면 아주 신경이 예민해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빨리 착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비행사는 쥐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비행기를 몰고 하늘로 자꾸 높이 올라갔어요. 10,000피트, 20,000피트. 비행기가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갔어요. 그 공중에 올라가면 공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연스럽게 쥐는 거기에서 활동을 멈추고 숨을 끊겨지는 거예요. 조종사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있다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집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펄벅의 어머니 선교사님이 하루는 중국에서 있을 때인데 그 동네가 오랫동안 가뭄으로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펄벅 선교사님 가정이 있는 그 집에 하녀가 문을 열고 아침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문 옆에 밑에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떠드는데 뭐라고 떠드냐면 너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는 줄 알아? 왜 그렇게 고생할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인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래. 옛날 사람들은 미개하니까 비가 안 온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 저렇게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들어와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오늘 밤에 저 사람들을 결단을 내버리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녀가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 부인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마침 펄벅의 아버지 선교사님이 안 계시고 멀리 출타하고 계시고 혼자, 엄마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애들이 둘이나 집에서 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어머니는 밤이 될 때, 밤중에 집안에 불을 다 켜고,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찻잔을 꺼내서 차를 따르게 하고 케이크와 과일을 접시에 담고 대문, 집안의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놔요. 폭도들이 이렇게 오는데 수십 명이 오면서 이 문이 잠겼으면 망치로 두드려야지, 그 도끼를 들고 왔는데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문이 확 열려 있고 그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애들이 놀고 있는데 거기서 펄벅의 어머니가 뭐라는 거야? 어서 오시라고. 그러니 여기 앉으라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막 씩씩거리고 몽둥이 들고 갔던 사람들이 이게 아닌데, 아니 죽이려고 온 사람들인데 웃으면서 환대를 하니까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죽여야지 되는데, 막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집 안에 앉히고, 그리고는 차를 마시게 하고 펄벅의 어머니는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했대요. 한참을 그렇게 애들이 놀고 있고, 그리고 엄마는 노래를 하고 차를 따라주고 간식을 주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왔던 폭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면 이 집은 그날 밤에 폭도들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이 있든지 그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내어 쫓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다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아이와 그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쓸쓸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11절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나라에 죽을 대호가라고 하는 이명서라고 하는 대표 이야기가 있어요. 대호가라고 하는 브랜드, 한식 브랜드. 경기도 양평 산골의 가난한 소년으로 태어나서 12살 때 군고구마 장사, 떡 장사, 꽃 장사, 과일 장사, 신문 배달 공사장 임부 등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건네며 이 젓가락을 상에 세워봐라 그러더래요. 참 엄마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한테 젓가락 두 짝 이렇게 주면서 이 젓가락을 상에 세워봐라. 서커스를 시켜도 보통 유만부둥이지 어떻게 젓가락을 상에다 세우겠어요. 엄마, 난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그러더래요. 왜 못하니? 네가 젓가락 끝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말이, 젓가락을 세우라고 그러면은 그냥 상에다 이렇게 서커스 하듯이 세워놓는 걸 의미하는 줄로 알지 누가 붙들고 있으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태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 네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너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 너는 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젓가락을 잡은 손처럼 하나님이 너를 잡아주셔야 성공할 수 있어.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지만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어떤 사람들은 도를, 명예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손만 잡아라. 하나님 없이 붙잡은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 결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그리고 죽 이야기라고 하는 500개 매장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 사장으로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그는 이 말씀을 의지한다 그래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시각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그런 선교 바자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